할렐루야. 주간사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꼭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 중에 하나죠. 맥주절. 이 절기를 한국교회는 감사절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맥주, 보리의 초수학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시기상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또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단지 그저 1년에 한 번 그냥 감사한금 드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돌아보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채 지나다가도 이런 어떤 1년의 반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혹 영적으로는 메마를 수 있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 생활 속에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씩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맥주절은 이런 그대로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회복의 절기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바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분명히 신앙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감격이 희미하거나 멀리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매주일 드리지만은 마음에 참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기도는 하지만은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은 듣지만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회복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그래서 회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을 바치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일명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초실, 첫 열매라는 뜻이죠. 즉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가운데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과일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대표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맥주절은 새로 수확한 첫 번째 것을 사람이 쓰거나 먹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절은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우리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열매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첫 열매, 내 중심의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는 그런 자세를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신앙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안 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곡식에 또는 그 나무에 그 가축을 통해서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20번째 수없이 많은 열매가 계속 열릴 것으로 믿고 미리 대표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내 손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 하나이지만 이제 겨우 첫 열매 하나 얻은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또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맺힌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거둔 그 작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제 어릴 때 보면 농촌교회에서 보면 실제로 이 곡물이나 가축의 첫 열매를 헌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 직장인들은 월급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에 놓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어떨 때 저 멀리 저 뒤로 미뤄두고 있다가 내가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이제 하나님을 자기 어떤 수단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때로 은혜가 좀 식을 때도 있고 감격도 사라지고 우리가 언제나 막 뜨겁고 불같이 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 주저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영적인 첫 열매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감격, 그 처음 감사, 그 처음 떨리는 심령 어땠습니까? 그 열심과 순종과 헌신을 회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만 있었을 뿐인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댄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격했던 그 처음 신앙으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게 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그 처음 가졌던 순수했던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 잘했다, 모든 것이 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찬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실로 충성스러웠습니다. 이단을 견뎌낼 줄 알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이 서서히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바쁜 일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처세들이 더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늘 다른 것들이 앞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신앙이 남아있어도 생명력을 잃습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립니다. 신앙은 오래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배추절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처음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만약에 물으실 때에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내가 쓰고 남은 에너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처음 자리에 모시고 내 시간의 처음 시간, 내 물질의 첫 열매, 내 마음과 가치관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매추절에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추절은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매추 감사절이죠. 무엇에 감사합니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추절의 뿌리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매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6월절부터 일주일씩 7번을 계산해서 매추절을 날짜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매추절을 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추절의 기원을 6월절에 두고 있어요. 매추절의 뿌리를 6월절에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와 그 압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날입니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6월절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 시내산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보리 추수 때였으므로 맥추절이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그 멸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속박하던 모든 죄악의 사슬과 마귀의 권세에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뜨겁게 감사하며 대추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의 가장 귀한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길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던 길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다 기뻐 뛰며 각자 갈 길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 주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돌아왔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꼭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인격의 성숙도는 얼마나 그가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척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예술례는 감사를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감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불평하고 쉽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감사는 꼭 풍년이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며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받았어도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 어두운 시야 감옥의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중심이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상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닥쳐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까지 숨쉬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만 크게 보이지만은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오병이 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자라나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불평이 찾아오면 믿음은 힘을 잃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믿음은 더욱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으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데 기절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회복의 절기에 우리는 말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도 지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에서 이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이 율법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 땅에 소산을 먹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먹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보리 추수만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받은 사건을 함께 기념한 것입니다.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도 주셨지만 동시에 율법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상 가까이 있어요. 누가 성경을 못 읽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세상의 소리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게 들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TV로 뉴스를 듣고 정신없이 유튜브를 보고 끊임없이 AI에게 묻고 답을 듣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조언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돈이 제일이요 돈이 안전이라고 말하는 세상, 쾌락이 나의 자유라고 외치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의 길이 되어야 한다. 시편 116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와도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 가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의 산에서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고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의 한복판 회복의 절기입니다. 이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맹주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신앙과 생활에서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